참 예수님, 오늘은 12월 2일 연중 제34주간 토요일입니다. 역사의 원동력과 신앙의 힘에 대해서 강론하겠습니다. 연중 시기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제 이어서 독서 말씀은 다니엘의 환시에 담긴 뜻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본 환시에 나타난 네 마리 짐승은 당시와 그 이후에 출현할 나라들이라고 천사가 알려준 바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강론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단지 오늘은 패권을 추구하는 우상 숭배적 제국주의 세력의 흐름과 이 영향을 받는 국내 정치 동향에 대해서 하느님 말씀을 믿는 종교와 신앙이 견지해야 할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그 리더십이란 민족의 초기 역사에서부터 이끌어주셨던 신성의 흔적을 깨닫는 일과 제천의식과 천선의식으로 대륙의 기상을 발휘하며 홍익인간과 제세이화의 문명을 꽃피웠던 민족의 정통성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고고학적 지식을 통해서 다니엘이 본 환시의 뜻을 다시 한번 풀이하자면 처음에 나타난 독수리의 날개를 단 사자는 바빌론 제국을 상징합니다. 이 나라는 땅에 사는 모든 포유동물의 왕인 사자의 문양과 공중을 날아다니는 모든 새의 왕인 독수리의 문양을 나라의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게다가 모든 금속 중에 으뜸인 금으로 이 두 짐승의 문양을 새겼던 바빌론 제국은 사자나 독수리와도 같이 주변 세력을 복속시켜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두 번째로 나타난 짐승은 곰이었습니다. 사자의 위험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끈질기고 물러설 줄 모르는 용맹함과 잔인한 특징을 지닌 곰은 메디아와 페르시아 왕국을 상징합니다. 한번 제정되면 영원히 변경할 수 없다는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법률의 특징은 곰의 미련한 성질과 잘 부합합니다. 2장의 네부카드네자르의 꿈에서는 은빛 가슴과 팔로 표상되었던 메디아와 페르시아 왕국은 둘 다 인도 유럽계의 나라였는데 초기에는 메디아가 주도권을 잡았다가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이 일어나면서 메디아는 페르시아에게 흡수되고 말았습니다. 이 키루스 왕이 바빌론에 유배와 있던 유다인들과 이방 민족들을 각기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관용력을 반포했습니다. 세 번째로 나타나는 짐승은 표범입니다. 표범은 체구는 사자보다 작지만 사자만큼 빠르고 용맹한 짐승입니다. 게다가 날개까지 4개나 달려 있었다는 것은 그 기민성 또한 매우 놀라울 지경이었음을 나타냅니다. 그 표범이 상징하는 나라는 그리스 왕국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끌었던 마케도니아 그리스의 군대는 가장 짧은 기간 안에 가장 넓은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그런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고 나서 인도 북부 지방까지 영토 넓혔지만 무절제한 생활과 열병으로 인해 33살의 젊은 나이로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표범의 머리가 넷이었다고 하는데 알렉산더 사후 그리스의 헬레니즘 제국은 4나라로 갈라졌습니다. 이 세 짐승들보다 더욱 힘센 네 번째 짐승은 쇠 이빨을 가지고 뿔을 10개나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짐승이 상징하는 나라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이태리 반도에서 일어난 이 나라는 수많은 정복 전쟁을 통해 당대 모든 나라를 모두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영토의 경계가 서쪽으로는 잉글랜드, 북쪽으로는 라인 강변의 남부 독일, 남쪽으로도 북아프리카, 동쪽으로는 소아시아 전역과 팔레스티나까지 뻗쳤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군사력을 대항할 수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짐승에게 달렸던 10개 뿔은 향후 로마 제국 이후에 갈라져 나올 나라들을 상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로마식의 십자가 처형으로 죽임을 당하셨고 사도들을 비롯한 초대교회 신자들 다수도 로마 제국의 박해에 의해서 치명당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환시는 네 번째 짐승마저도
결국은 살해되고 몸도 부서져 타는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을 다스릴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과연 소로마 제국은 훈족의 민족 이동에 따른 침입과 게르만 용병들에 의해 멸망하였고 1000년을 더 지탱하던 동로마 제국마저도 동진에 오는 이슬람 세력을 막지 못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대신에 서로마 제국의 영광은 서방 가톨릭 교회로 이어졌고 동로마 제국의 영광은 동방 정교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시 안에는 당대 지역 패권을 둘러싼 나라들이 흥하고 망했다가 성하고 쇠퇴하는 흐름만이 아니라 모든 역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군사력과 경제력을 주축으로 한 힘으로 지배하는 역사는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역사로 수렴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바빌론 제국 시절에 유배를 당한 유다인들은 바빌론에서 사용되던 칠진법을 도입했으며 조상들로부터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던 모세오경을 편찬하는 데 있어서도 수메르 문명의 앞선 문물을 수용하여 참고하였습니다. 또한 페르시아의 키루스가 다스리던 시절에 베푼 관용령으로 유배에서 풀려난 유다인들은 그들의 법률 체계를 참조하여 율법을 가다듬었습니다. 율법을 지나치게 중시한 바리사이들이 태동하게 된 연유도 페르시아와 연관이 있습니다. 헬레니즘의 통치에 대한 반박으로 생겨났다고는 하지만 따지고 보면 페르시아의 스타일로 정신적 독립을 추구한 셈인데 율법만 중시했을 뿐 예언사상을 소리하는 바람에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결정적 패착을 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헬레니즘 통치가 직접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도움을 준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 당시 국제 공용어로 통용된 그리스어로 복음이 전해졌고 신약 성서도 그리스어로 쓰여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 제국이 건설해 놓은 도로로 복음이 사방팔방으로 전해졌으며 여러 민족들을 통치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로마법이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세워진 교회들의 질서를 유지해야 했던 가톨릭 교회법의 참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이 우상 숭배 문명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활용되었습니다. 현재 세계의 패권을 쥔 나라는 미국입니다만 그 군사력과 경제력의 압도적인 우위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이고 정신적인 권위는 날로 추락하고 있어서 다음 세기에도 여전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아시아의 패권을 추구하는 중국은 13억이 넘는 인구와 50개가 넘는 민족과 부족을 공산당의 일당 독자가 지닌 힘으로 제압하고 있는 형국이어서 앞으로 당분간은 현상을 유지하겠지만 다음 세기에도 그 신장사가 지속될지는 역시 아무도 모릅니다. 혁명의 순수혈통이라는 백두혈통을 내세워 3대째 권력을 세습하고 있는 북한이 언제까지고 공산 왕조의 지배를 계속할 수 있을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미국, 중국, 북한 이렇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나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이래서도 중요한 것은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한결같은 신앙으로 늘 깨어 기도하는 것이요 우리 앞의 현실을 하나님 나라스러운 모습으로 복음화를 지키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조선이 개천한 이래 홍익인간과 제세 이와 같은 선한 가치로 한민족을 이끌어주셨던 하나님의 흔적을 깨닫는 일이고 그 다음으로는 지천의식과 천선의식으로 하늘을 숭배해온 민족의 역사적 뿌리를 찾아서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조선조 이래 중국의 모화 사관에 의해서 이 같은 민족 정체성이 가려지고 일제강점기 이래 일본의 식민사관에 의해서 민족 상호사가 뿌리째 뽑혔지만 신채호, 최남선 등 민족 사관에 입각한 사학자들과 그들의 뒤를 잇는 후학들의 노력으로 이 두 가지 즉 하나님의 흔적으로 깨닫고 민족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은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으며 21세기 들어 단군 이래 제일 고조된 국군 상승의 기운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하고 있는 한류 현상은 이 국군 상승의 기운을 뒷받침해주는 강력한 역사의 징표입니다. 아래의 지도는 그 옛날 고조선이 제천의식과 천선의식으로 연맹을 맺었던 부족들이 널리 퍼져 살았던 강역을 오늘날에 장차 이룩될 통일 코리아가 신앙의 힘으로 다시 회복하기를 염원하며 그린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고조선 시대로부터 우리 민족을 이끄셨던 신성 현존의 흔적을 되찾는 일은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인 동시에 모화사관과 식민사관의 거대 역사에서 벗어나서 대륙의 기상을 회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느님을 향해 가는 민족 역사의 원동력이 될 신앙의 섭리입니다.